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교회에 우리가 출입을 하죠. 주일날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교회를 우리가 성전을 출입하는 우리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전을 출입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자들의 출입하는 자의 성전을 출입하는 자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될 것 같은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성전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에레미야 7장 9절과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이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10절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길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거짓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곧 하나님의 성전, 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그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그런 불순종의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같은, 자, 우상을 숭배한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갔다. 바로 그들이 거짓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책망해 주는 말씀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성전에 출입하는 자의 참된 신앙.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전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성전을 출입을 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은 출입하지만 내 현실의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다. 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그들이 실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진 성전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며 책망하며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바르게 성전을 출입하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출입하는 우리들이 바른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지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광야 시대 속에서 이제 그들이 회막보다, 광야 시대 속에서 회막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보다 더 이제 광야에서 회막 속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며 신앙을 생활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전으로서 완공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이제 그것을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그들이 이제 지었죠. 자, 이렇게 그 성전, 그들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자, 솔로몬 왕에게서 지어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러한 처소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솔로몬 왕에 의해서 완공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주입하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에서 읽었죠.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에서 지어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좀 더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8장 18절 말씀에서도 이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그러한 것임을, 성전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왕과 백성이 기도하면, 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8장 29절과 3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백성의 문제와 이제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임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국에 패하거나 그리고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8장 35절과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반부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 죄에서 떠나거든. 자, 3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건너뛰어서 한 사람이나 37절에도 만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에서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39절에서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자, 이와 같이 성전에서 어떤 나라의 문제라든가 어떤 재앙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질병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만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진 완공된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장소여 성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을 이제 지켜주고 존속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질적인 장소여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보존을 가능케 하는 그런 특별하고도 영적인 능력의 상징인 곳이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두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보면 9장 4절로 5절에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솔로몬의 왕위를 이제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9장 6절과 9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을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9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답하기를 그들의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떠나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자, 그들이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을 그들이 지어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성전이 8절의 말씀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 그래서 잘못된 성전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그렇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놀라웠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기도한다 해도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배신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구원하심을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닫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진 성전 신앙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에레미야 7장 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는 여호와의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온 유다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어떤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라.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그리고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윗을 따르면서, 자, 그렇게 이중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그러한 성전, 자, 그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은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은 세상 속에서는 가증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그 성전에서 이제 그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세상적인 삶에서는 잘못되어진 바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잘못되어진 성전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신앙, 바깥에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이 자처해서 말하는 그러한 것을 향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한,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온 유다 사람들 향해서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은 성전이라도, 그리고 그 성전이 높을지라도
에레미야 7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 그리고 이 집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전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바른 성전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성전이 높을지라도, 그래서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9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시 9장 8절의 말씀을 돌아와 보겠습니다. 9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성전이 높을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그 조상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제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이 그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잘못되어진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되어진 성전 신앙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겠다,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그 성전 신앙으로 인해서 직면했던 그러한 고통이 어떠한 예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많은 그 귀금속들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많은 그 귀금속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 성전이 파괴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 값진 금속들을 빼앗아 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출입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배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오늘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잘못된 성전 신앙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다녀도, 그리고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에 출입하여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되어진 성전 신앙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예레미야 7장 2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2절부터 보게 되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어떤 번제나 제사를 잘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말씀과 계명, 그 규례,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를 잘 드릴 것을, 성전에 나서 오직 제사와 어떤 예배 그것만 잘 드릴 것을, 이제 희생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시해주신 그 믿음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아 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 말씀은 우리도 이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의 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길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도 내 안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어떤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행되어진 잘못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해 주신 잘못되어진 성전신앙,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바깥의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망한 그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성전에 출입하면서 성전에 출입하는 그 잘못되어진 성전에 출입만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성전에 출입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면적인 성전 안에서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드린 내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현실 속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내 마음과 일치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내 길로만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참된 신앙, 성전을 출입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